향해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이 시간에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들으심으로 오늘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제 찬송가 208장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리겠습니다. 내 주의 나라와 주 계신 성전과 피 흘려 사신 교회를 날 사랑합니다. 내 주의 교회는 전성과 눈동자같이 아끼사 늘 보호하시네. 이 교회 위하여 눈물과 기도로 내 생명 다하기까지 늘 봉사합니다. 성도의 교제와 교회의 위로와 구주와 맺은 언약을 늘 기뻐합니다. 하늘의 영광과 베푸신 은혜가 진리와 함께 영원히 시온에 넘치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귀한 아침에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께 엎드려 예배하게 하시고 주님을 바라보는 시간을 갖게 하시고 하루의 첫 시작을 기도로 함께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온전히 우리가 주님 앞에 새벽에도 나오고 아침에도 나오고 삶 가운데 주님 앞에 엎드러짐은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아끼시고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 은혜를 늘 기억하면서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고, 특히 11월 한 달은 우리가 감사하며 주님께서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늘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역대하 3장 1절부터 17절 말씀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 봉독하고요, 마지막 16, 17절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솔로몬은 예루살렘 모리아 산에 주님의 성전을 짓기 시작하였다. 그곳은 주님께서 그의 아버지 다윗에게 나타나셨던 곳이다. 본래는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 마당으로 쓰던 곳인데 다윗이 그곳을 성전터로 잡아놓았다.
성전을 짓기 시작한 때는 솔로몬이 왕위에 오른 지 4년째 되는 해 둘째 달 초이틀이었다. 솔로몬이 짓는 하나님의 성전의 규모는 다음과 같다. 옛날에 쓰던 자로 성전의 길이가 60자, 너비가 20자이다. 성전 앞 현관은 길이가 성전의 너비와 같이 20자이고 높이는 120자인데 현관 안벽은 순금으로 입혔다. 솔로몬은 또 본당 안벽에 잣나무 판자를 대고 순금을 입히고 그 위에 종려나무 가지와 사슬 모양을 새겼다. 그는 보석으로 성전을 꾸며서 화려하게 하였는데 그 금은 바로와임에서 들여온 금이다. 그는 성전 안에 들보와 문지방과 벽과 문짝에 금박을 입히고 벽에는 그룹들을 아로새겼다. 그는 또 지성소를 지었다. 그 길이는 성전의 너비와 같이 20자이고 너비도 20자이다. 600달란트의 순금 금박을 내부에 입혔다. 못의 무게만 하여도 금 50세겔이 나갔다. 다락에 있는 방들도 금으로 입혔다. 그는 지성소 안에 2개의 그룹 형상을 만들어 놓고 금으로 입혔다. 두 그룹이 날개를 편 길이를 서로 연결시키면 20자이다. 첫째 그룹의 한쪽 날개 길이는 5자인데 그 끝이 성전 벽에 닿고 다른 쪽 날개 역시 그 길이가 5자인데 그것은 다른 그룹의 날개에 닿았다. 둘째 그룹의 한쪽 날개 길이 역시 5자인데 그 끝이 성전 벽에 닿고 다른 쪽 날개 역시 그 길이가 5자인데 그것은 첫 번째 그룹의 날개에 닿았다. 이 그룹들이 날개를 편 길이를 서로 연결시키면 20자이다. 그룹들은 성전 본관 쪽을 바라보고 서 있었다. 그는 또 청색실과 자주색실과 홍색실과 가는 배로 휘장을 짜고 그 위에 그룹들의 모양을 수놓았다. 성전 앞에는 높이 35자짜리 기둥들을 세우고 그것들의 꼭대기에는 5자 높이의 기둥 머리를 얹었다.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는 또 목걸이 모양의 사슬을 만들어서 두 기둥 머리에 두르고 석류 모양 100개를 만들어서 그 사슬에 달았다. 이렇게 그는 성전 본관 앞에 두 기둥을 세웠는데 하나는 오른쪽에 다른 하나는 왼쪽에 세웠다. 오른쪽에 세운 것은 야긴이라고 부르고 왼쪽에 세운 것은 보아스라고 불렀다. 아멘. 오늘 저는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성전은 이라는 제목으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솔로몬의 성전은 유대인의 제1의 성전입니다. 히브리 역사에 성전 건축은 총 3번 있었습니다. 그중 첫 번째가 솔로몬의 성전이고 두 번째는 나중에 바벨론 포로 이후에 귀환해서 지은 예수아와 스룹바벨이 그때 건축한 제2 성전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분봉왕 헤롯이 건축한 이제 헤롯 성전이죠. 원래 성전이 지어지기 전에는 성막이라고 하는 그런 텐트가 하나님의 처소였습니다. 사실 하나님께서는 어느 곳에서도 계시고 어느 곳에서도 한정되지 않은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처소에 대한 중요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지 않으셨는데요. 그런데 유대인의 출애굽 이후에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와 함께하는 장소를 지정해 주겠다. 이것을 만들어라 라고 했던 것이 사실은 성막입니다. 그리고 그 성막을 짓는 것을 지시하셨고 그곳에 친히 거하심으로 성막은 하나님의 처소가 되었습니다. 그 출애굽의 사건을 모두 기억하시겠지만 출애굽 사건은 이후의 광야 생활과 더불어서 기가 막힌 그런 기사와 이적들로 가득합니다. 날마다 만나를 내려주시고 때로는 메추라기로 고기를 먹여주시고 그리고 기도하면 응답하시는 그런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바로 내가 사는 곳 가운데 이제 내려오셔가지고 처소를 정하셨으니까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부심이 있고 가슴 뛰는 일이었을까요?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늘 성전에 대한 소망이 있었습니다. 오죽하면 지금도 유대인들은 성전을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그 옛날의 성전을 다시 이 땅에 세우고 싶다라는 그런 열망을 갖고 있다고 하죠. 바로 지금 황금 모스크가 서 있는 그곳에 예루살렘의 그 한복판 그곳에 그 황금 모스크를 나중에 그 부수고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것이 유대인의 수건 사업 중에 하나입니다. 유대인들이 성전에 대해서 갈망을 하는 이유는 굉장히 간단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원하는 거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동행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동행하시는 삶을 갈망하는 그런 신앙적 고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막을 지을 때도 그리고 성전을 지을 때도 유대인들은 자신의 시간과 물질과 그런 모든 재능들을 전혀 아까워하지 않고 성전을 짓습니다. 오늘 본문에 드러난 솔로몬 성전 역시 그러합니다. 순금 600달란트로 입혔다고 하는데요. 대략 지금으로 환산하게 되면 23톤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금을 엄청나게 들여가지고 휘황찬란하게 지은 성전이 솔로몬의 성전입니다. 게다가 어제 말씀에서 살펴보셨을 때 잘 아시겠지만 동원된 이방인의 숫자만 15만 3,600명입니다.
학자들에 의하면은 유대인들도 3교대로 이 성전 짓는 데 참여했다고 이제 기록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엄청나게 거국적인 사업입니다. 당연히 하나님께서도 기뻐하셨겠지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성전은 후에 무너지고 맙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바로 신앙의 변질 때문입니다. 이 아름다운 성전은 훗날 아하스 왕 때죠. 아하스 왕 때 하나님만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아수르의 신들까지 그 하나님의 성전에 데려와서, 그래서 그 아수르의 신에게도 제사를 드리게 되고 하나님께도 제사를 드리게 되는 그런 굉장히 해괴한 일까지 일어나게 됩니다. 나 중심의 신앙생활을 이제 갖게 되는 거죠. 내가 신을 선택하겠다.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성전에서 자행되니까 나중에 그 하나님의 성전은 무너지고 말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미에 보게 되면은 성전 앞에 두 기둥에 대한 구절이 등장합니다. 사실 이 성전의 건축가는, 이 아름다운 성전에, 그리고 유대인이 정말 자부심을 갖고 있는 이 성전의 건축가는 아이러니하게도 이방인입니다. 어제 나눴던 말씀이죠. 솔로몬은 성전을 지으면서 하나님께 아름답게 짓기 위해 외국의 건축 디자이너를 초빙을 합니다. 그는 이방 신상을 건축한 경험 많은 건축가 히람 또는 후람이라는 사람이죠. 그는 늘상 하던 대로 성전 앞에 두 기둥을 세웁니다. 그런데 그 이름이 심상치가 않습니다. 하나는 보아스, 그리고 다른 하나는 야긴입니다. 보아스의 의미는 저에게 능력이 있다입니다. 그리고 야긴의 뜻은 저가 세우셨다입니다. 이 사실로 봤을 때 솔로몬의 성전에 문제가 있고 막 되게 이방 신전이다라고 말하기는 어렵지만, 이 기둥의 이름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늘 생각해보고 고민해봐야 되는 부분입니다. 여기서 신앙의 이원론이라는 그런 혼합주의 신앙을 찾아내고 늘 주의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능력이 있는 보아스는 하나님을 의미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세우신 다른 존재가 하나님의 자리와 비기려고 계속 그렇게 위협하게 됩니다. 사탄의 유혹을 받는 우리들의 모습이 될 수도 있겠지요. 우리는 결국 하나님께서 세우신 존재인데 하나님과 늘 비기려고 합니다. 하나님, 저기 계세요. 제가 할게요. 이거는 제가 해도 괜찮습니다. 제 인생입니다. 이러면서 자신의 인생의 키를 쥐고 자꾸 흔들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좌정하실 자리가 없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자꾸 어그러지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첫 부분을 보게 되면 솔로몬의 성전이 건축된 그 터는 두 가지의 상징을 지니고 있습니다. 하나는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바친 그 모리아 땅의 한 산이라는 그런 상징이 있고요. 다른 하나는 아라우나 혹은 오늘 본문에 나온 오르난의 타작마당이라는 것이죠. 사무엘하 24장과 역대상 21장에 기록된 오르난의 타작마당은 아이러니하게도 하나님의 진노가 마무리된 장소입니다. 이스라엘의 이제 성경에는 기록되지 않는 그 이스라엘의 범죄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사탄의 참소를 허락하게 되시거든요. 근데 사탄의 충동질에 의해서 다윗이 인구 조사를 하게 됩니다. 그것이 기록된 게 이제 사무엘상 24장과 역대상 이제 21장이죠. 인구 조사를 하는 게 왜 죄가 되느냐, 이렇게 반문하실 수 있게 되겠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인간적인 힘으로 돌아가는 나라가 아닙니다.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을 신뢰하기보다는 이제 자신의 왕국의 안정을 위해서 민병대를 조직할 남자의 숫자, 그리고 노역을 감당할 그런 남자들의 숫자, 그리고 인구로 말미암아 거둬들일 세금들을 계산하기 위해서 인구 조사를 실시합니다. 그래서 이제 장군이었던 요압이 하나님께서는 이 백성을 100배나 더 크게 하시기를 원하시는데 왜 이것을 조사해서 당신의 눈안에 두려고 합니까? 라는 그런 조언을 하기도 하죠. 근데 결국은 다윗이 그것을 강행을 합니다. 이제 어느 정도 왕국이 안정되었으니까 누리겠다는 의식도 있었을 것이고요. 그리고 다른 하나는 나의 능력이 어느 정도 되는지 한번 나는 알아보고 싶다라는 과시욕도 있었을 겁니다. 그것을 악하게 보신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선견자 갓을 보내서 세 가지 중 하나를 선택하게 합니다. 하나는 3년 기근이 들 것이냐, 그리고 적군에게 쫓겨서 원수에게 패해서 쫓겨서 석 달 동안 쫓겨다닐 것이냐,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3일 동안 전염병을 창궐하게 할 것이냐. 근데 그 중에서 다윗은 세 번째 전염병 재앙을 선택을 합니다. 그리고 그 짧은 기간 동안에 거의 이틀이 채 안 되는 시간으로 기록되어 있는데 7만 명이나 되는 사람이 전염병으로 죽습니다. 이에 다윗은 하나님께 간구하죠. 저의 범죄로 인해서 이 많은 사람들이 죽다니요. 하나님, 저를 치시고 저의 백성들은 살려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간구를 하게 됩니다. 이 간구를 들은 하나님께서 마음을 돌이키시고 재앙을 내리는 천사에게 멈춰라라고 하십니다. 그 천사가 멈춘 자리가 바로 오르난의 타작마당 자리입니다. 다윗은 그 천사가 멈춘 것을 보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데 은 50세겔로 제사 드릴 소와 그리고 태울 나무 등을 삽니다. 그리고 금 600세겔로 타작마당을 비롯한 그 터를 삽니다. 이제 다윗의 온전한 소유가 된 것이죠.
아브라함의 막벨라 굴과 밭이 얼마였는지 기억하십니까? 은 400세겔입니다. 근데 오르난의 타작마당 가격을 다윗은 금 600세겔을 주고 샀습니다. 거의 부동산 폭등값이죠. 급이죠. 그렇게 간절하게 내가 예배해야 되겠다. 하나님께서 진노하셨기 때문에 나는 정말 이걸 예배하고 나의 범죄함을 하나님께 아뢰고 회개해야겠다라고 정말 진정으로 거기서 토로한 장소가 바로 오르난의 타작마당이고 그것이 솔로몬의 성전터가 되었던 것이죠. 인간의 탐욕과 욕심 그리고 수많은 잘못된 결정으로 인해서 넘어지고 깨어지고 아픔이 있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처벌을 받아야 마땅하지만 회개하고 돌이켰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심판을 유보하겠다 하셨던 그 바로 장소가 성전입니다. 또한 도무지 아무리 해도 또 죄악 가운데 넘어지고 쓰러지고 깨어지기 때문에 그 책임을 더 이상 사람들이 감당할 수 없겠구나 라고 생각하시고 난 다음에 마치 아브라함이 이삭을 잡으려고 했던 그 장소에서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기로 바로 약속한 그 장소도 바로 이 성전입니다. 그러므로 후에 솔로몬의 성전 낙성식 때 기도를 보면은 이 성전에서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마음을 돌이키시겠다. 그리고 다시 복을 주신다는 구절이 등장하는 것입니다. 바로 약속의 장소이자 회복의 장소 그리고 다시 함께 하시겠다는 그런 장소가 바로 성전인 것이죠. 성전 앞에 서 있는 그런 두 기둥과 같이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 인생의 주인 권리를 주장하고 하나님하고 비기려고 합니다. 게다가 탐욕스러운 선택으로 나만 죽는 것이 아니라 주변을 힘들게 하고 어렵게 만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돌아서고 회개하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마음을 돌이키실 뿐만 아니라 그런 연약한 우리들을 위해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십자가에서 몸짓고 피 흘려 죽으심으로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돌아서고 예수님만 바라보면은 마치 광야에서 불뱀에 물린 사람들이 노뱀을 보고 살아나듯이 다시 살아나서 하나님과 연합할 수 있게 되고 하나님의 그런 풍성한 예정하신 복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생각을 내려놓고 주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진정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납니다. 주님께서는 늘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를 좋은 길로 인도하시기를 원하시고요,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언제든지 괜찮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계신 이 성전이 하나님의 약속의 장소입니다. 벌을 받아 마땅하지만 이곳에서 회개하면 돌이키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만 바라보면 구원하시겠다고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새벽에 우리 또한 이 자리에서 말씀을 붙들고 기도합니다. 무엇보다 주님 뜻대로 살기를 원하면서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에 있는 이 성전을 사랑하고 성전에서 기도하며 주님께 나아가겠다는 그런 기도를 특별하게 부르짖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약속의 장소에서 날마다 새벽 가운데 주시는 은혜로 새롭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서 새벽부터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우리가 예배할 수 있게 됨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늘 이 감사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성전이 회복의 장소이고 회개의 장소이고 우리가 너무나 필요해서 하나님을 너무나 원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처소를 만들고 하나님 이곳에 임재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함께하여 주십시오라고 기도했던 장소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곳에서 회복과 치유가 일어나는 장소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우리가 성전을 사랑하게 하여 주시었고 하나님의 전에 나오는 것을 기뻐하게 하여 주시었고 하나님과 만나는 것을 정말 행복으로 느끼는 그리고 감사함으로 느끼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삶의 가운데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조명하였을 때 우리의 죄악이 드러났을 때 그런 부분을 모두 주님 앞에 나와서 이 성전에서 회개하고 주님 앞에 엎드러지고 주님께 모든 것을 아뢰 때 다시 회복의 역사를 경험하는 우리 인생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께 솔로 받아줄 줄 믿사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 바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